우선 두 번째 시간 때 말미 부분에 창세기라고 하는 책명이 헬라어 책명보다는 히브리어 정경에서 취한 책명이 훨씬 더 의미를 잘 살린 책명이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의 책명은 성경의 첫 단어인 태초라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용어의 의미는 근원자이신 그분, 근원자 안에서라는 뜻이다. 근원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것처럼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모든 진리, 구속사의 시작이다. 태초라는 말은 구속사의 시작이라는 말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이 우주 공간 가운데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든지,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물질계의 시작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속사의 근원자, 구속사의 시작이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분 안에서 이 진리의 세계가 지금 펼쳐진다. 이렇게 시작된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11장 32절의 첫 단락과 창세기 12장 1절로 50장 26절의 둘째 단락으로 구분된, 이제 이건 크게 나누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형이 된다라는 것까지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계를 창조하신 기록을 통해서, 물질계라는 것은 처음 하늘과 땅,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창조보고는 계시록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은 갈 데가 없다 이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영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창조는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만 영원히 남는다 그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물질계의 창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창조라는 것은 영계의 창조를 말한 것이다. 구속한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에 그분이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것에 대한 기초를 잘 이제 오늘 다지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옛 창조의 창조 중 만세전, 태고전의 창조인 계시록 용어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그랬는데, 창세기 1장 1절 2절의 창조는 루시퍼와 천사들을 으뜸으로 주인으로 세워준 물질계의 창조였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만유의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세계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영의 세계를 말한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물질계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계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할 거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그 성경의 흐름을 잘, 이제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물질계의 창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또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천사들에게 맡겼지만, 그것은 육신에 있는 혈육을 입은 연약한 인간들을 구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외양으로 만들어진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만 그 세계가 종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천사들에게 맡긴 세계는 영원한 세계 아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충만한 수가 나타나면 물질계는 패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권의 아주 그냥 가장 큰 뼈대를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세 전
창조 세계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일부 천사들의 반역과 그 반역 천사들에게 동조한 땅의 영물들을 심판의 물로 심판하셨다는 뜻이며, 물은 늘 영을 말합니다. 이것은 심판했다라는 말은 반역 천사의 영에게 잡혀먹히도록, 반역 천사의 영이 그때 당시 땅의 영물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주장하도록 버려뒀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은 마귀의 정신세계에 사로잡힌, 세상의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건져내지 않고 그냥 버리면 심판이죠. 그런 개념이 반복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말씀 통해서 정립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천사장 루시포의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은 공중권세에 잡은 악의 영들이 되었으며, 심판의 물로 죽임을 당한 땅의 영물들은 각종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소상한 이야기는 메모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찾아 읽어야 되겠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찾아 읽겠습니다. 저는 늘 구약성경에 나오는 어떤 암시는 신약성경의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약성경에서 이걸 찾는 거예요. 구약성경에는 귀신이라는 용어가 안 나오지요. 구약성경에는 그냥 암시만 돼 있는 거예요. 물로 그냥 세상을 심판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땅을 물로 덮었으니까 땅에 있던 모든 생물들은 다 물속에 잠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암시만 해놓고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귀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느닷없이 귀신이 생긴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귀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성경의 암시가 신약성경에서 어떤 증거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이 미혹하는 영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다.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됐고, 흑암의 권세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미혹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체제가 마귀 나라지요. 세상 나라지요.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모든 세상의 잡귀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마귀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걸 세상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코스모스라는 말은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20절 읽겠습니다. 이 귀신하고 하는 걸 다 찾으면 어려우니까 무슨 김기동이 베리아 귀신학교도 아니고 개념만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개념. 오늘날 막 귀신들이 무적행이 열려가지고 황충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막 온 세상이 귀신들이 역사 막 그냥 판치고 다니고 있지요. 그건 눈에 다 보이지요 아주. 계시록 9장 20절 읽겠습니다. 언제나 한 시대의 전환기에는 무적행이 열리고 귀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무적행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기품이라고 표현이 됐죠.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이렇게 되는 기품, 그 무적행이라는 뜻이죠. 그 탈타로스라는 단어는 무적행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무적행이 뭔 말인지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구멍 뚫린 시루와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복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주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귀신의 역사는 악령들과 귀신들의 역사는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빛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복음이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도 끝날의 심판이 왔는데도 그런 일에 쓰임 받던 자들이 끝내 해결을 하지 않더라는 얘기인데, 그게 다 뭐냐,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뭐 무슨 금은 동상 뭐 이런 우상들에게 자꾸 절을 하라고 시켰다 이런데, 이것이 마귀 역사죠. 그것은 이제 이 절을 하게 시키는 이야기는 마귀가 세상의 영화,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야기죠. 마귀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한테 절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 나에게 넘겨준 거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원하는 자에게 계시를 통해서 그분이 나라를 주시고,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또 세상 영화를 준다 이 말이죠. 이게 세상 영화라는 것이 굉장히 참 불안 소지가 많은 거죠. 모든 사람이 필요는 한 것이지만 필요하긴 약이죠. 그러니까 잘 절제하고 잘 제어하고 사용하면은 그 유익하지만 그게 이제 치워 죽으면은 그 멸망이 되는 거죠. 계시록 기왕표성의 16장 14절도 있겠습니다. 귀신 이야기는 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맨 먼저 시작하셔가지고, 귀신들의 왕은 바알세불이라고 그러죠. 그 마귀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제 임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그랬는데, 이게 그들이라는 건 셋이에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12절서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래 이해가 되니까.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이 용의 입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자, 정치적인 큰 권세를 가진 사람, 용상에 앉았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아무개 씨가 그 용상에 지금 앉아 있는 거죠. 미국 용상은 누가 앉았더라? 그 사람 이름이? 오바마가 앉았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본 참남들이 본 말을 하면은, 내가 여러분 다 잘 먹고 잘 살게 날만 찍어주시면은 여러분들 다 잘 되게 성공되게 해주겠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을 무시한 참남들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일어날 수 있지 자기가 뭔데 그렇게 해. 근데 다 속아서 날마다 이 사람 죽여야 되냐 저 사람 죽여야 되냐고, 우리는 싸울 필요 없어. 편들 필요도 없고. 그게 세상 귀신들이 거짓말하는 영으로 역사하는 거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든 뭐 하려면은 세상에서는 거짓말질 잘하는 사람 그 자리에 앉는 거죠. 종교적인 권세도 거짓말 잘해야 저 예배당이 부흥되잖아요. 거짓말 잘해야 축복 준다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세상 권세자도 여러분 말에 그냥 세금도 깎아주고 뭐 해가면서 잘 살게 해준다. 이게 사실은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사람이 누구를 잘 살게 해줘? 잘 살고 못 살고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망하고 흥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뭐 가난하게도 하는 게 다 하나님이 한다고 그랬지 어디 인간이 한다고 그랬어. 다 그런 것 보고 큰 말하는 참남된 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이제 용들이 하는 소리고, 여기 나가면 이제 또 뭐 짐승의 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뭐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는데, 그 짐승도 사실은 용에게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었어요. 이건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 이게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죠. 입에서 나오는데,
나오니 그들은 그게 다 귀신의 영들이 나온다는 게, 그 사람들이 입 벌려서 뭐 축복 준다, 뭐 부자 되게 해준다, 잘 살게 해준다 이 말하면 전부 귀신이 나와서 막 군대 귀신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거기 아멘 하면은 그 군대 귀신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냥 선거운동으로 다니실 필요도 없고, 예배당 목사님 축복 준다고만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어오는 소리예요, 그게 다. 인간 추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혹시 우리들 중에 뭐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뭐 일당 맞겠다고 몇만 원씩 주잖아요. 선거철 되면 선거운동으로 다니면서 괜히 거짓말은 내가 앞장서 침출하겠다고 침쳐서 이런 거 할 거예요.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앞제비 노릇을 보려고 해요. 그게 다 그게 귀신 들려서 하는 사람들이네. 나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날 보면, 세상 뭐 권력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나처럼 말씀 좀 하면 아주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뭐 이제 귀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보좌를 수직하던 천사들을 거느린 천사장 루시퍼와,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그 만물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그 루시퍼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를 수직하는 위임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영광을 자기가 돌리다 보니까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아마 야망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둠이라는 건 교만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모든 인간이 뭔가 어둠에 잡힌다라는 것은 이제 육체의 욕심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게 이제 어둠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보이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주 보이는 게 없더만 이러잖아요. 이게 세상 말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죠. 성경 해석이 다행히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를 수직하던 천사들을 거느린 천사장 루시퍼와 그의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은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이제 더럽게 해서 쫓아냈다 이제 이랬고, 땅에다가 쫓아냈다 그러는데,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은 날아다니는 뱀으로 상징을 하고, 뱀이 원래는 창세기에서는 종신토로 기어다니라고 돼 있죠. 배로 밀어다니라고. 근데 땅바닥에 기어다녀야 되는데, 민수기에 보면 막 날아다니는 불뱀도 있어.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자들은 날아다니는 뱀이죠. 이게 궁창으로 상징되어진 사람의 혼을 막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그래서 가서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물어가지고 동물 주식해서 이제 그 신앙 양심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이제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 이제 마귀가 온 거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시는 것이고, 마귀는 사람에게 올 때 죽이러 오는 것이죠. 영혼을, 동물을 주식해 죽이는 거죠. 그래서 땅의 영물들인 귀신들과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이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자기 나라라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가 계속 유지되면 마귀가 계속 세상 사람들한테,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영광 받죠. 이걸 가지고 싸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너는 이렇게 이때까지만 활동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복의 근원이 되신 믿음의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로 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그렇게 은밀하게 활동하는 것이 허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 어둠의 천사들과 악한 귀신들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빛의 천사들과 힘도 빛을 전달해주는 빛의 사자들이 또 있죠, 반대편에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역할도 또 겸해서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은 물질계가 존재하는 동안은 어떤 영들에 의해서 어떤 물질들이 움직여지는데 그 대표자가 사람이죠. 사람의 마음을 선한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어줄 거냐, 악한 귀신들이 와서 탈취할 거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이 되는 거냐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거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중기동이나 이런 것도 올라가면서 귀신 노는다고 날마다 떠들어요. 아이 나 그 사람을 또 헷갈려 죽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수직하던 천사들을 거느린 천사장 루시퍼와 그의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은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땅의 영물들인 귀신들과 함께 인간 세상에 들어와 어둠과 사망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는 신령한 몸을 입은 용들인 사람 천사들의 생존을 위한 마녀의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새 창조에 대한 이상을 암시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1장과 같은 죽음이나 상함이나 해함이 없는 이상세계는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 가둠으로 마귀가 은밀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때나 이제 천년왕국이다 그러니 아들이 나라가 나타난다 그러는데 창세기 1장 3절로 2장 3절까지의 계시가 실현될 수 있는 거다. 이건 이사야 11장 65장 이미 우리 여러분 읽고 그 이제 증거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아들의 나라를 창세기에서는 암시가 1장에서는 암시가 되어 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는 마귀의 나라가 암시가 되어져 있는데 마귀의 나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반드시 패하고 아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를 재창조하는 얘기가 성경 전번에 흐르는 이제 대반전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간 창조 이전에 생겨나던 영물들의 세계를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물로 덮인 땅을 드러나게 하신 후에 그러려면 뭐 이제 천하의 불이 한 곳으로 모여라.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노아의 심판 때 보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만든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러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을 점점 말려가지고, 이제 수증기를 이제 위로 이제 좀 올려가겠죠. 그리고 이제, 짠 물은 땅 아래 그냥 남게 만들어가지고, 땅 아래 남은 물은 바다로 칭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그 물로 심판하는 이야기가 노아의 때 다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나온 말씀이 노아의 홍수로 이제 재설명이 되어지죠. 이것은 영적으로 물은 두 물이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궁창 위의 물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신 그 영이죠. 그 물이죠. 궁창 아래 물은 애굽의 하수물로 상징되어지는 뱀의 입에서 토해낸 강물이죠. 그래서 두 물이 혼합되어져 가지고 흘러가면 큰 물이 되어져 가지고 홍수 심판이다. 세상 잡소리 될 거 아니에요. 귀신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가지고 지금 뭐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뭐 어디 하여튼 정신없죠 지금. 노아의 홍수 심판은 상징이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뭐 땅을 물로 덮고서 수면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셨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상징이 되어지고 바람은 영이니까 바람이 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이 노아의 그 홍수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거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바다 위로 이제 걷지요. 물 위에 걷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것은 다 뭔 말이냐? 모든 인간들이 마음을 뒤덮고 있는 혼탁한 영을 한 곳으로 귀신의 영들은 귀신의 영대로 이렇게 바다로 상징되어 있는 데로 싹 그곳으로 모으고 진리의 영은 진리의 영대로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지. 수증기가 올라가는 건 이제 상징이죠 이런 것이. 그래가지고 은혜의 단비로 해서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제 위로 올라간 그 이제 궁창 위의 물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상징이다. 그러니까 물질계의 창조 세계를 예를 들어서 사실은 영계의 일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이제 신약이 와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물이 두 물이 있다. 뭐 궁창 위의 물, 아래 물 하면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궁창 위의 물이죠. 그 물을 마셔야 영생하는 것이죠. 궁창 아래의 물은 하수동물인데 하수동물 마시면 죽지요. 모든 영혼이. 그런데 그건 계시록에서는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떠내려가지 않게 이제 지켜줬다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도 이처럼
물로 덮이지 말고 다 지킴을 보존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진리를 알아야 그래. 뱀독이 섞인 물 아무리 막 온 천하를 지금 다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서 난리를 치고 있어도 다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그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 지킴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성령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나가기를. 이제 이것은 이제 운만 몇 가지 띄워드리는 거예요. 그 인간 창조 이전에 생존하던 영물들의 세계를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물로 덮인 땅을 드러나게 하신 후에 새로운 영물인 사람을 머리로 삼는,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이 인자죠. 에스겔 보도 인자야. 인자고 다니엘 보도 인자야. 이렇게 말하죠.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인자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성경에는 짐승이라고 그런다, 이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들이에요. 이게 아담이 처음에 범죄하지 않았어도 흙에서 취함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짐승이지요. 그가 무슨 죄를 줘서 짐승이 되는 게 아니고, 범죄하기 전에도 이미 그는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땅에서 난 자는 짐승이다, 이 말이야. 이런 개념인 거예요. 짐승이니까 모든 저주받은 짐승 중에서도 가장 저주를 받았던 뱀에게 미혹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같으면 사람의 지혜로 짐승에게 왜 미혹을 당해? 사람의 지혜가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꾀해도 미혹 안 당해. 정확하게 판단을 탁탁탁탁 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뭐 세상 영화도 나한테 저래. 그럼 모든 영광 내가 다 줄게. 그게 다 그 사람 떠내려가게 하는 죽이는 물 토해내는 소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분별력이 정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떠내려가지 않는 거죠. 우리 시체들도 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기쁘신 뜻에 따라 창세기 2장의 흙사람 세계를 새로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세상으로 변질시켰고, 이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고 세상의 영이죠. 세상 신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은 하늘의 신이죠. 뿐만 아니라 땅은 그분이 발받침,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분이요. 하늘은 그분의 보좌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랬어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천지라고 할 때는 물질계의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표상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양심은 참 하늘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참 마음이지요. 참 땅이다. 그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에 믿음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새 창조지요. 그래서 새 땅에다가 이제 농사를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올익은 곡식을 이제 걷어가는 얘기가 성경의 이제 농사 이야기죠. 자,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신 기쁘신 뜻에 따라 창세기 2장의 흙사람 세계를 새로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들어가서 세상으로 변질시켰고, 세상으로 변질시킴으로 인해서 변질된 타락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권위를 맡긴 권위가 마귀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었죠. 아담이 마귀에게 절을 하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아담 보고 모든 걸 다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 맘대로 다스리고 오고할 능력이 없더라 이거예요. 마귀가 속에서 쏙딱 끓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참 이런 것이 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옆에서 별 소리를 쏙딱 끓여도 눈 하나 훔쳐 않고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딱딱 해버려. 우리가 이런 권세를 다 받으셔야죠. 능력을 다 받으셔야죠. 마귀가 들어 세상으로 변질시켰고 세상 신으로 주장하게 되므로,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이 세상은 아담을 통해서 마귀에게 넘어갔죠.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담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으로 타락시킨 마귀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냥 갖다 바쳐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첫 타락한 아담은 바로 왕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뭐 이렇게
상징이 되어져서 그런 인물로 나오죠. 두로왕이나 뭐 이렇게. 그래서 선지자들은 해석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왕, 뭐 두로왕, 바벨론왕, 너희가 옛적에 에덴 동산에서 뭐 무슨 뭐 보석들 사이에 다녔고 뭐 악기 이렇게 들고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고 그런 직무가 너희가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두루라고 하는 지중해변의 도시국가 왕이나 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 살지도 않았었어요. 그런 걸 보면 선지자들의 해석은 어떤 영이 다음 세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루시퍼의 영은 이 세상이 끝날까지는 계속 다퉈가면서 계속 어떤 영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취할 것이냐,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이게 구속사지요. 구속사라는 걸 알고 보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 창조 이전에 천사들에게 맡기셨던 창조 세계를 인간의 구속사에서 우두머리인 하나님의 사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실현할 질그릇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창세기 1장은 계획이고 창세기 2장은 이제 실천인데, 실천을 하늘에서는 계획하셨고 땅에서 이제 이걸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아예 하늘에서 말이야 그냥 계획한 그걸 그냥 하늘에다 딱 전화버리고 말지, 복잡하게 그냥 땅에서 이제 나게 만들어가지고 이 싸움을 붙여 하느냐. 이제 누가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의구를 가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원래 땅에 영물을 지어놓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권위를 맡겨줘 봤더니 교만해가지고 반역을 하고, 그러니까 그건 실패작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땅에서 아주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이런 연약한 질그릇으로 인간을 지어가지고 그 반역 천사들을 종으로, 불꽃 천사로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단련시키면서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순종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다 함께 만들어진 그 사람들에게 영세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 세계에서는 반역이 안 일어나겠죠. 영원 세계에서는 반역 안 일어나잖아. 그죠? 세상 말로도 뜨거운 맛을 한번 보면 다시는 그질 묻는 거거든.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는 풀무불 애굽에다가 불두관이 속에다가 연약한 육신의 질그릇을 시편에서는 티끌로 뭉쳐서 이렇게 지었다는데, 티끌로 공작하려면 물 죽여야 되잖아, 물. 그래서 안개만 올라온 땅이 아마 습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그냥 해서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참 제주도 용에 속도 만들고 겉도 만들고 눈, 코, 입기 다 해서 만들어 붙이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 그 흙으로 그래 놓고 나면 그 속에다가 뭐 생기를 불어두었더니 뭐 이렇게 됐다 그러는 게 참, 그런 얘기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연약한 질그릇 속에 영혼을 담아주신 것은 육신의 이 질그릇을 입어본 경험이 없는 천사들과는 전혀 다르다. 똑같은 이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지면 천사들과 방불하게 되지만, 이 육신이 장막 이제 벗기만 하면. 그렇지만 천사들은 불완전하지만 인간은 천사들보다 더 불완전하게 지어놨지만 천사들보다 훨씬 더 완전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다라는 것이죠. 현재 이렇게 전능하니까 전능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이라는 말은 전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원래가.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새 창조에서 나오는 모든 생물들은 구속받은 네 생물들을 상징하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미물들이나 짐승들은 레위기 11장과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정한 것들로 상징되는 유대인들과 부정한 것들로 상징되는 이방인들에 대한 상징이다. 짐승들 이야기가, 많은 짐승들, 미물들 얘기가 나오면
그게 밖에 그런 짐승들과 미물들이 있는 것은 표상이고 실제로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 해석이죠 이것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미물들과 짐승들 자기 전체 다 그게 보여요. 사람을 말한 거였잖아요 사람. 그런데 뭐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건 먹지 말으라는 게 이제 먹고 마시는 얘기는 정한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리스도를 먹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그런 거고 나를 마셔라 이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들짐승이나 날마다 잡아먹는 이스마엘이나 에서처럼 들사람이 돼가지고 사냥꾼이 돼가지고 날마다 들짐승 잡으러 다니면 그 먹는 대로 돼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우리 먹고 우리는 예수님 먹고 서로 막 잡아먹는 거예요 서로가. 참 이런 얘기도 참 너무 재밌죠. 타락한 인간들은 그래서 인자와 짐승을 성경을 읽을 때는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 타락한 인간들은 그 누구라도 짐승 인간들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구속받고 거듭나서 온전케 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또 양육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탄생되어지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과 짐승의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대비되죠. 666 사람의 수 짐승의 수가 있고, 어린 양의 하나님의 이름, 뭐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이름, 어린 양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사람을 거쳐서 천사가 된 그 이제 거룩한 성의 문지기들, 금갈대를 가지고 있는 문지기들이 있고,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짐승의 이름, 사람의 이름 하는 짐승 인간들과 사람 천사가 대비된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게 성경은 이제 결론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짐승들과 2장에서 아담 세계의 짐승들이 또한 대비되는 것은 구속받은 영혼들과 악마에게 사로잡힌 짐승 인간들을 대비하는 것이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짐승 인간들이라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짐승들과 들짐승들이 완전히 대비되는 이치를 알아야 돼요. 들짐승들은 지가 왕이고 지가 주인이죠. 힘없는 놈은 잡혀먹고 힘센 놈이 왕이요. 그런데 짐승의 세계에 보면 서로가 피곤하게 살지만 아주 사자도 보면 힘은 있지만 늘 배고파가지고 아주 그러고 행복하지가 않아. 힘이 있어도 짐승 세계에서는. 그런데 집짐승들의 세계는 주인만 잘 만나면, 게으른 주인이 아니라 정말 주인만 잘 만나면 때만 되면 잠잤다고 욕할 것도 없이 그냥 뭐 너 왜 그냥 뭐 일 않고 상만지 아니야 그것도 없어. 때만 되면 정확하게 밥 주고 아주 똥 싸는 것도 다 주인이 치워주고 다 알아서 다 해버려. 집짐승은 주인만 믿으면 돼 이제 집짐승은. 들짐승은 자기 힘을 믿어야죠. 힘 없으면 전 죽는 거예요. 이거 이제 상징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짐승 얘기가 나와도 집짐승 따로. 그 야곱은 그 종용한 사람들이 집에만 있었대잖아요. 그 집짐승이죠. 그러니까 집짐승 자부가 엄마가 너 자부하라 그러면 자부다 엄마한테 주고 엄마가 요리해가지고 와서 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별씨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축복받았다고 이제 이런 것도 참 상징이죠. 그런데 에서는 이제 들사람이기 때문에 들짐승 잡아가지고 지 손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축복은 그냥 저주만 받았다는 거잖아요. 짐승 이야기만 깨달아도 참 재밌어. 뭐 성경이라는 게. 어쨌든 집짐승은 주인만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집짐승은. 자기 노력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집짐승이 집에 딱 갇혀 있는데 뭐 내가 어디 뛰어다닌다고 뭘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잠만 자면 돼요. 그냥 집짐승은. 우리 형제자매님도 계속 잠만 자서 이제요. 그 주인이 다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질 사람은 창세기 1장의 남자인 둘째 사람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은 실제로는 둘째 사람이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인 이기는 자들을 얻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비록 흑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세 사람들은 새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후사인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며 아담의 후손인 인류와 생존하는 전기간 동안은 오는 세상을 상속받아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경영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사장이 될 상속자들이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기간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상을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전해줘야 이제 사람들이 깨닫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빛의 천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땅에서 창세기 2장에 땅의 흙에서 취하신 아담의 대필인 여자 하와는 창세기 1장의 남자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곧 구속을 이룬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세몸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천역교회를 거쳐서 신부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신부요 아내인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이시, 이거 히브리어로는 여자고 이시라고 그러죠. 뭐 이제 이런 뜻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이제 오늘은 그 이시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제 뚫리다 뭐 그다음에 뭐 씹다 먹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그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이건 참 어른들이 벌써 이게 히브리어 같은 그 어근만 딱 알면 이거 보거나 그냥 금방 알겠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자들과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멸망의 자식들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생존을 위한 하늘의 만상들과 땅과 바다의 만물, 특히 하나님 사람인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엿새 동안 하나님의 일로 계시되며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도 실현하기 위하여 창세기 2장에서 땅의 흙으로 지은 사람을 구속하여 교회와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이것은 인류의 전 역사와 관계되며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관계됩니다. 인류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인간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구속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 나라가 계속 인간 나라의 역사가 운행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의 충만한 수가 딱 채워지면 인간 나라 인류 역사라는 딱 종기부 찍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또 그날이 와야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일을 마치고, 그런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보는 종말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날이죠. 그래서 이 인간 나라, 세상 나라를 이제는 완전히 패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시작하는, 이게 이제 종말이죠. 그 이제 하나님의 성경의 종말이라는 것처럼 개인적인 면과 하나님의 경영에 의한 단체적인 면, 양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마치고 이제 7일에 안식하여 쉬셨는데, 창세기 2장에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신 새 일을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그 일을 계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낙원을 다스릴 자기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왜 이게 이렇게 더워졌죠? 조금 낮춰보세요. 내가 이렇게 더운가? 혼자 더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필이 될 충만한 영혼들을 얻어서 그들로 그분의 영원한 거처인 성막의 시련은 하나님의 보좌죠. 거기가 성막 지성소의 시련이라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로 만들어진,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그릇들이죠.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구들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도구, 비명이라고 그래요. 도구와 그릇들로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건 이제 성막 모형론을 깨달아도 하나님이 영원한 경륜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경륜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말씀으로 구속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신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와 제기의 그릇들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원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천사들이 그런 그릇들, 그런 용도들로 쓰는 자들이었었죠. 그런데 그것을 패버리고 사람을 거쳐서 운명케 된 천사들을 얻어서 그 권세를 맡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기의 그릇들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말씀은 세세토록 있죠. 천지는 없어질 거예요, 반드시. 처음 하늘과 땅은 예수님에도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만 찬송을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란 사실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세세토록 찬양받을 수 없죠. 찬송하며 제사를 하게 함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세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